4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라는 것은 듣게 된다. 들을 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철떡같이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내가 뭐 그렇게 믿음지 않은 사람은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가 옳은 말 해도 뭐 귀신 신하라 까먹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내가 참 평상시에 좋아하고 평상시에 참 내가 존경하는 분이 말하면 그게 거짓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마음이 부담됩니다.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저분인데 존경하는 분인데 이번에 말하는 보니까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합니다. 하면 그때 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2025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평상시 존경하고 평상시 좋아했던 분인데 내가 평상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목사님이 올 12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고민돼. 저분이 이상해졌구나. 저분 내가 아는 분 아닌데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저분하고 내가 관계를 더 깊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뭔가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여부를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합니다. 관계가 깊으면 그분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봉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가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립니다. 그죠? 청년들이 나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러면 말만 하면 안 듣고 이러면 그죠? 요즘은 해리가 저를 사랑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을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듣기는 듣는데 들을 줄 모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듣는 거는요, 개나 소나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의 말을 해석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해석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해도 나는 어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했다고 못 받아들이는 거라. 우리가 이런 말 했죠.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으라고.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그래.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김창학 교수가 그 말인데 기가 차더라고요.
여자들은 나 예뻐할 때는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미안하다면 뭐가 미안한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는. 근데 그것을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언어를 듣죠. 저 사람이 저런 말 해도 알아들어요. 천천히 온나 이것은 빨리 온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바쁜데 뭐 한다고는 오지 마라. 오지 마. 괜찮다. 안 된다. 그거는 빨리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전화 끊고 있으니까 한 20분 되면 어디까지 왔노? 전화요. 조금 전까지는 오지 마라 했거든요. 바쁜데 오지 마라고 했는데도 20분 뒤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물어요. 이게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몰랐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반응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했는데 A라는 사람, B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제 말을 절대까지 알아들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차이가 뭡니까? A는 저를 신뢰하지만 B는 저를 신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만큼 제 설교가 들릴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속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4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너가 아버지가 마귀다 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를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서 난 자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마귀에서 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44절에 보니까 욕심대로. 마귀에서 난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욕심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지나가는 백화점에 좋은 옷 하나 있으면 딱 꽂혀 있으면 저걸 분명히 사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저거 못 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옷이 보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달러 빚을 내서 그 옷을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놓고 후회합니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원함과 간절함이요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간절함이 어디에 있고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도요 자나 깨나 돈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고, 자나 깨나 어떤 물건, 자나 깨나 이성, 자나 깨나 사람, 자나 깨나 어떤 다른 가치에 막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한 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나 깨나 말씀입니다. 자나 깨나 주님 말씀하고, 자나 깨나 찬송하고, 자나 깨나 기도하는 부분에 마음을 씁니다. 그가 직장을 다니고 그가 설거지를 하고 그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에 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찬송합니다. 찬송하다가 TV 드라마 보면 그게 부담돼요. 내가 저거 보고 일생하든 내가 말씀 봐야지 막 그렇게 와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지하철 안에 버스를 탈 때도 앉아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원함과 소원이 나의 삶의 점수가 되는, 영적인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디에 꽉 사로잡혀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대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막 돈, 한 주 내내 막 세상 일, 한 주 내내 다른 것에 관심이 꽉 차 있으면요 주일날 여기 앉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듣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고 저런 설교 하나 듣죠. 그러나 들을 줄은 모릅니다.
그게 뭔지, 뭘 해라는 건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듣고 행합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 청소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했죠.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 청소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얼굴은 시커멓고 한 사람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으면 누가 먼저 세수할까요?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합니다. 왜? 앞 사람 보니까 새까맣거든요. 근데 얼굴 새까만 사람은 상대방 보니 하얗거든요. 지도 하얀 줄 알아요. 그러나 얼굴 하얀 사람은 상대방 보니 새까만, 아이고 내 얼굴도 그렇게 했나 하면서 가서 세수하는 거예요. 그래요.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됐구나 결단으로 가요. 그냥 듣는 자는 그냥 듣습니다. 보는 자는 그냥 봅니다. 그래 너 하얗네, 너 검었네, 그래 잘 살아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함이 간절함이 뭐냐, 이것 따라서 결국 듣게 되는 능력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들을 줄 안다라는 거. 들을 뿐 아니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온. 아까 안근사님 전할 때 그 이야기를 잠시 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근데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행하는 게, 이걸 들을 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듣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지금 다 들리죠? 제 설교가 들리죠? 이해가 안 되죠? 화딱질 납니까 지금?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들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신앙이 빼딱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리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못 듣는 거 아니가. 하나님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해주시면 내가 보고 내가 듣을지, 하나님이 내 눈을 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막게 하셨으니까 내가 안 듣고 못 보는 거 아니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이야기 합니다. 예수입니다. 내 믿음을 안 주시더라. 내가 그렇게 믿음 달라고 했는데 믿음을 안 주시더라. 그래서 안 믿으시는 거 어떡하겠노?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주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그가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세상 만물에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정신 차리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커피나무가 거의 작년 여름부터 가을부터 올 겨울까지 죽었습니다. 다 이파리 다 그냥 줄기 하나만 달랑 남아서 가지만 몇 개 남았고. 저는 이 죽었다 생각 안 하죠. 이거 언젠가 살 것이다. 그래 따뜻하게 보고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잎이 나와. 어떤 사이에서 푸른 잎이 싹 나오더라고. 지금 제법 크게 나왔어요. 그 조그만 것도 죽은데 줄기 하나만 달랑인데 그 꼭대기 위에 녹색 힘있게 확 나오는 것이 생명력이 이거다. 자연도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나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확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산에 내려오다가 쫄딱 미끄러졌습니다. 스님이 미끄러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심령에 다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모릅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어놨습니다.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적인 큰 재난이 일어날 때요. 재난이 일어날 때, 개인적인 큰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사람은 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게 있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위기와 고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 합니다.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지.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대놓고 주님이 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욕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시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요, 저 내 이야기하는 저희 다른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합니다. 저 사람이 되는데 내 옆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되 또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시되 간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늘 예화를 많이 쓰셨죠. 주님은 비유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데 대놓고 하면 상처받으니까 비유를 살짝 드립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누가 진짜 너희 이웃이냐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할 때 그때마다 이들은 다 알아차려요. 저것들 보고 하는 말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놓고 하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대놓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게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이렇게 40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 소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계시지만 말씀보다 다른 것에 비중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일, 관계, 직분 이런 데 좀 진지함과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형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다른 쪽에 설교하면 대부분 다 장로님들 설교 듣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오래된 권사님들, 장로님들 설교 듣는 모든 태도가 전부 다 눈 감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장로님들 딱 앉아서 참 내가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합니다. 나 안 존다. 눈만 감고 있지 지금 안 존다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대통령 만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최성식 집사님 한번 청와대에 갔잖아요. 한 달 전부터 쉬는 조회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기 4시간부터 철저하게 몸수색하고,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내고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공개할까 싶어서 이렇게 예기치 않는 자기는 주머니 꺼내려고 한다 하면 경호원들이 딱 날라와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미면 자기가 손 내미지 먼저 손 내면 철저하게 교육한다면 4시간 동안. 그러고 대통령 만났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별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늘 갈급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보너스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은 관록이 아니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만 남아야 돼. 은혜. 더욱더 은혜가 남아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래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러하는 것은 그 심령에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에게 이런 신랄한 지적을 해준다면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항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요즘 잠언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그만한 자에게 책망하면 오히려 네게 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해야 됩니다. 미련하고 그만한 사람 책망하면 책망은 내가 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지 마라. 성경도 그래야 돼. 그래서야 늘 책망도 수준이 돼야 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고를 받으면 마음에 받아들일 여러분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욕심대로 행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지 기분 따라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44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여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진리는 상대화가 아닙니다. 진리는 객관입니다. 딱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행복한 대로 결정해라 이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행복한 대로 결정하라고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자꾸 거짓말합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지난번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 여러분의 상황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불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다. 왜? 변합니다. 사람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 기분 나쁘고 내일 안 좋았다가 그 다음날 좋아집니다. 진리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해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추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것이죠. 네 행복한 대로, 네가 좋아야지 뭐 남 좋은 일 많다 싶기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삼촌이 이야기 공부해서 남주나 그 이야기 진짜 공부해서 남주나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동대학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고등학교도 그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 늘 이 사단의 가르침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용꼬리보다 뱀머리가 되라고 가르쳤으면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요. 제가 지내보니까요. 용꼬리도 용이더라고요. 그죠? 속꼬리와 돼지 머리는 다릅니다. 속꼬리는 속꼬리 곰탕도 있잖아요. 달라요. 소는 소예요. 꼬리라도.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어떤 걸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으로 설교가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면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들을 줄 아는 자. 들을 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발버둥 쳐야 거기에 내 관심을 두지, 듣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의 뜻이 무엇이지? 말은 저래도 뭔가 뜻이 있는데 그걸 알고 그걸 발견해서 딱 대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세상 욕심이 가득하니 끝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한 주간의 욕심, 그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욕심에 사로잡혔습니까?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 욕심이 여러분 안에 강렬해야 주일날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열려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자는 진짜 욕심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능력 주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